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어야 산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변화를 가로막는 14가지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들으시고 뭐 저런 사관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pay attention. 여러분 설교를 너무 또 거룩한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루할 그러한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세상적이지만은 그걸 좀 잠시만 끌어왔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14가지 고정관념. 첫 번째, 얼마나 가나 봐라. 두 번째, 전에 안 해본 줄 아냐? 세 번째, 지가 해본들 별서 있겠어? 네 번째,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다섯 번째, 또 바뀔 텐데 뭘. 여섯 번째, 그래 내가 하면 더 나을 것 같으냐? 일곱 번째, 너나 잘해. 여덟 번째, 중간만 가면 돼. 아홉 번째, 이럴 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돼. 열 번째, 시간이 약이라니까. 11번째, 잘 될 거야. 12번째, 구관이 명관이야. 13번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마지막으로, 대충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데도 어떠한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으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듯이 오늘 왠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나 공산국가, 내가 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제 그러한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게 때로는 죄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이 세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산다. 살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고여 있을 때 썩게 되는 것이고 썩게 될 때의 그 물은 생명력을 잃게 되어 결국은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나 교회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남들이 볼 적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왜 그러냐? 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제가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주님 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산다.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아마 지금 천국에서 저희들을 내다보면서 당신들도 천국에 오시오 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변화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산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마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얻고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됐어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수가성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저희들이 흘려보낼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라고요. 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이 플랜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죠.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여행에 지친 예수님은 그대로 우물가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대략 12시쯤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었죠. 전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그 반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의 멸망에 앞서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스루 제국의 살만 에셀 5세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죠. 아스루는 사마리아 지역을 자신들의 지방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을 본토로 잡아간 후에 메소포타미아와 메데 지역 티그리스강 동쪽에 산지입니다.
이 주민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또 이주시켰어요. 정치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혈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 어릴 때 혼혈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혼혈이 나오게 됐다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사람 차별하는 거. 혼혈은 저 엄마 아버지 안 봐도 돼.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야. 상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차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그 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걸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라고 말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달라고 했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더구나 운물이 깊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건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육신적인 걸 생각을 해서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거. ultimate world가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세상을 위해서 삽니까? 잠시 있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이분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나 다시 또 목마르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구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육신의 물은 저희들이 마시지만은 풍족히 마시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얼마나 저희들의 영적인 걸 해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들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피곤합니다.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될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히 변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신앙 좋으신 분들 전화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육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류가 서로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변화돼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된다. 왜 그러냐?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썩는다. 때로는 나는 세상을 흘러갈 수밖에 없다. 나는 변화돼야 된다 하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prerequisite. 자격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리로 불러오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남편이 없어요. 죄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죄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여자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것이 죄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남편이 없다고 진실되게 말했어. 왜냐하면 당신은 5 남편들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것을 솔직하게 바른 대로 말을 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허물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가능하죠.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흘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 산에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어. 이제는 때가 왔어. 바로 지금이요. 왜냐하면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오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령은 뭡니까? Spirit.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진정이 뭡니까? 진실되게 가식 같은 거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께 이렇게 참으로 아버지께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광,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저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때로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자신은 되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은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말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그러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정말 같이 어느 부서라도 이렇게 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엉뚱한 신앙적인 면보다는 겉보기, 모양새에 너무 신경을 쓰는 그러한 신앙도 저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본문은 삶에 지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생수를 얻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달픈 삶에 찌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동네에 어떻게 평판이 안 좋았던지, 얼마나 동네에서 정말 평판이 안 좋았던지, 동네 사람들이 더워서 나오라고 하지 않는 정오에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정오에 얼마나 햇빛이 따갑게, 여름의 정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맞춰서 일부러 물을 길러 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섞이기 싫다. 이제 나 혼자 내 필요만 채우고 가면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일부러 택해서 이제 가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였던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 사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도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이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나 정말 이 여인처럼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러한 영혼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십니까? 이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는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여자는 사실상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은 정말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변화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운명에 눌려서 인생을 어둠에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저희들이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역시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지쳐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정오에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물을 길러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사업장으로 물을 길러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제가 참 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전도할 때 필요해요. 전도할 때, 다른 분들 전도할 때 먼저 1번 제가 4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분들을 전도할 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경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수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생수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죠.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온전히 변화받은 새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내가 다 믿고 경험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지쳐있나? 힘이 없고 외롭고 피곤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의 막힌 담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털어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제 연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 말씀 이 정도 들으면 됐지 뭐 이 정도로 계속해서 내가 10년 20년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충분히 나는 전도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딱 되면은 배고파서 때로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프지 않아도 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은 챙겨 먹어요. 그리고 이제 챙겨 먹지 않으면은 위병이 나겠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신앙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가성 여인은 허탈과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탈진 상태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다가가실 때에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피곤한 삶의 만사가 귀찮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피곤할 때 자신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그저 변화에 대한 생각만 하고 실제로 변화하려고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남의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변하기보다는 남이 변하기만을 우리가 기다리지는 않는지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서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다음에 한 일이 전도예요. 전도.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외로운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꼭 보리라.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이리저리 내가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할까 하다가 뽕나무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쏜살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삭개오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삭개오의 키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키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 작은 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뽕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이 있어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오시라는 거죠. 삭개오는 변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필사의 노력. 그때 뽕나무가 보인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의 노력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셨고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바뀌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누구 탓만 말씀하시고 계속 앉아있을 것입니까?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무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1번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2번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3번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4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대는 현대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한 얘기를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요.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가정을 꾸몄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10년만 참자 우리.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서로 된 거죠, 남편하고.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아마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면 이제 교회는 좀 완전히 포기하고 집안이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잠잠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타일르는 그러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그럴 만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 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이지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갔습니다. 매주. 그리고 혼자 집에서 10년 동안이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화
1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10년.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구역장을 통해서 또 낸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갖다 드리라고. 예. 그래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또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저러한 환경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후 자녀를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순서에 넣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항상 시어머니를 가게 했어요. 교회는 안 나가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 보러 가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해 안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부인은 저는 바빠서 교회 못 가니까 꼭 어머니가 가셔야 돼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롱둥이들 얼마나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속셈은 전도.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자 손녀들의 재롱에 점점 이제 앞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도 치고 아주 야단이었어요. 할머니가 더. 그러는 동안에 긴 세월이 흘러 10년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10년이에요 여기는요. 그 부인은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결혼기념일? 당신 생일?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 여자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10년째 되는 날.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를 믿고 더 부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을 바라보려는 거죠. 10년. 변화의 마음. 오늘 말씀드린 거 변화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회복이 먼저죠. 관계 회복, 회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 계속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성경은 그분이 얘기하기를 성경은 영혼을 향해 항해할 때 보는 항대도이고 매일의 삶을 살 때 필요한 지도이다. 성경은 영혼을 향해 항해할 때 보는 항대도이고 매일의 삶을 살 때 필요한 지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의 소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삭개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로는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아예 마음을 접은 적이 때로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늘 저희들의 믿음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저희들 다 들어가고 이제 저희들 가족들도 다 그쪽으로 인도하며 형제들도 인도하며 내 이웃들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